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인자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과연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총목자 모임에 들어가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죠. 당신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신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였더니 우리 근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에 저 앞에 있는 두 장로님이 신사지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는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게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 우리 특히 앞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참 신사로 우리 성도들이 여겨주고 또 받아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허무되는지 몰라요. 왜? 성도는 신자 되어야 되지만은 신사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사 같은 장로, 신사 같은 권사, 또 신사 같은 집사, 또 신사 같은 성도, 진짜 신사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자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오늘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큰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큰 사람 되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목회 현장에서도 큰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담임으로 와 주시지요. 그러면은 거의 예외 없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린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첫 번째로 고맙고, 두 번째로 큰 교회 간다고 해서 큰 목사인가? 무엇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저에게 안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큰 교회 간다고, 큰 교회 출신이라고 큰 사람인가? 내가 큰 교회 담임한다고 해서 큰 목사인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첫째가 되고 혹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특권이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남을 밀쳐서라도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 읽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내셔야 될 때가 다가옴을 감지하시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나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여기서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것을 다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려고 한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터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서 이제는 이야기하시는 오늘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그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늘나라에서 과연 누가 큰 사람이겠느냐? 오늘 주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큰 사람 같아요? 성경을 꽤나 읽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누가 과연 큰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읽을 거리가 아니에요. 저도 2번 설교를 했지만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들을 거리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큰 사람인가? 어린 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낮추는 사람, 누구같이? 어린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거는 잊지 말아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큰 사람 되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한 가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묻습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을 틀리셨으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그러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나라입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 가운데, 특히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절대란 말을 쓴 곳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라고 뭐 못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선교 보고 혹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 가운데 소개한 글들을 보면 5세에서 6세 정도 되는데 진정으로 거듭나 천국을 선물로 받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해요. 그러나 더 어린 이 순수하기 때문에 혹은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기 때문에 뭐 그 같으면 뭐 당연히 오토매틱으로 뭐 천국에 들어가겠지 우리가 여기고 싶으나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천국은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살피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어린이를 가진 부모는 이미 아시겠지만 어린이들도 어른과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그리고는 질투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어린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단순히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력하기에 의지한다는 뜻이 바로 어린이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05년 저 북녘의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70이 넘은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당시는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노인을 배려하여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세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3년째도 선교사와 문답을 하면서 도통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노인이 선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주기도문 십계명을 어찌하오? 그것을 몰라도 유아 세례를 주듯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세례를 주시오. 여러분, 이런 기절 하나 들으려고 설교하고 오는 거예요. 이 기절 찾으려고 제가 책을 예를 들면 100권을 읽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십시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2년 동안 3년 동안 외워지지 않는 그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 처지의 노인이 선교사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십시오. 갓난아이가 주기도문 십계명을 어찌하오? 그것을 몰라도 유아 세례를 주듯이 나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세례를 주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지. 그리고는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말한 나를 어린아이로 알고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어린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린이는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도 단순하게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어린이의 특성이에요. 어른은 아는 것이 많은데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모르잖아요. 인생에 진짜 도움되는 것은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헛똑똑이잖아요. 아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 가지고 그렇게 다 된 것처럼 여기잖아요. 반면에 어린이는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지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믿으면 된다. 의지하면 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가서 안겨버리잖아요. 그때 그 엄마는 뭐라고? 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왜?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가 다인 줄 알았는데 청년 되어서 대학생으로 나가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미친 새끼야, 어디서 걷다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 뭐가 교회가 우물안 같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 되는 순간에 교회는 천국과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넓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린아이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단순하게 뭐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면은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엄마 얼굴만 보면 말이죠. 그리고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왜? 자기의 무력하기 때문에 의지하였던 그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여기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끝내는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A부터 Z까지 끝내는 천국 가는 마음은 믿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아는 거 별로 없다, 바보잖아요. 인생에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안다, 믿으면 산다. 그래서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한두 가지 아는 것 가운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자.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됐다, 내 품에 안겨라, 이는 너 것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의 무력함을 아는 거예요. 유능한 분들은 내가 왜 무력하냐라고 이렇게 따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건강에 자신하다가 암에 걸려 보신 분들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것을 알잖아요.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가 마약에 젖어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보는 부모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인생을 다 바쳐서 일궈놓은 사업체가 부도를 만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도름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은 이것이 인생인가? 그때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엽적인 것에는 유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에는 너무너무 무력한 존재이잖아요.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는 무력하기 그지없잖아요. 무엇보다 늙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영생과 같은 중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따지고 싶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시오. 우리 목사님은 인생은 무력하던 존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면 금방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그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단순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천국 가는 마음이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길이 뭐라고요?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저는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주를 키우면서 내 손주가 자기를 낮추는 법을 보았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상한 아이지, 정신 나간 아이지. 여러분,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더 달라고, 더 땡깡 부리고, 안 부리면 심술 부리고. 그래서 아이들도 삐칩니다, 여러분. 요즘 지방에 있으니까 딱 문 닫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방어도 달라고 나가기도 합니다. 완전히 길길이 뜨는 놈들이 아이지. 여러분, 아이가 뭘 자기를 낮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 가운데 있는 어떤 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아이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속에 있는이 아닙니다. 어린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뭐예요? 금방 뭐라고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다? 그래서 기대는 것밖에 없다.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낮추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하나.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죠? 예,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솔직함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위와 그리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지하여 맞아.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주여 도와줘. 이것이 뭐라고? 그게 자기를 주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어른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깔보고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깊은 산속에 연못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많은 짐승이 연못으로 와서 물을 마시지요. 그 중에 사슴 한 마리가 고요하게 드리운 연못 그림자를 보면서 자기 뿔을 비추어 보았다는 거지요. 잘생긴 뿔을 이리저리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다른 짐승들의 아무것도 없는 무리를 보면서 에이고 못생긴 것들, 아이고 밋밋한 것들, 아이고 저것도 짐승이라고 저것도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자기가 대견하게 여겨졌겠어요. 나무가지처럼 뻗어 올라간 자신의 뿔을 비춰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때 사자가 어르르 나타났죠. 그때 모든 짐승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숲속으로 손살같이 도망을 가요. 사슴도 내 다리 살려라고 도망을 가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숲풀에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그 뿔이 턱 걸리게 되었다는 것. 사슴은 뿔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름다운 뿔 때문에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오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은근히 가시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위에 있다가 알로 나름대로 큰 사람이었다고 여겼는데 작은 자가 아니라 피똥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의 강력한 증거를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지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왜 젊은이라고 이야기해요? 젊은이라고 볼래? 이런 자들이니까 끄떡끄떡거리지. 아는 것도 별 것 없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뭘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교만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 겸손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망하는 길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망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갑자기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게으른데도 교만하면 그건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지런하고 그리고 겸손하면 반드시 잘 되게 돼요.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키가 작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가? 아무튼 그래요. 저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마지막 3학년 때도 60명 가운데 번호가 47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제가 스스로 키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주례를 쓰면서 신랑은 물론 신부도 나보다 키가 커가지고 단에 올라서지 않으면 아무튼 사진빨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키가 조금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내가 누추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내가 초라한 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라마 너무 묵상하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무력한 자인,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길이 된다는 것, 그때 비로소 한없는 무력함이 쪽팔림이 아니고 한없는 무력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더 높이시고 첫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다.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이 가는 나라,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두 번째로, 누가 큰 자인가, 큰 사람인가? 자,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 아는 것처럼요. 자,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자,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자고. 자,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이야기는, 자, 오늘 이 성경 전체 맥락은 바로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큰 사람이 되는 길이 뭐라고요? 그거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내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 자, 이 어린이를 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작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겠다. 그러므로 나이를 어린이 돌봐준다고 해서 학교, 우리 교회 학교에 선생이라고 해서 다 큰 자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나랑보단 처음 훨씬 낫겠지만,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는 힘이 없다, 돈이 없다, 생긴 것이 없다, 또 혹은 등등의 인생의 힘이 되는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은 하찮게 여기잖아요. 왜? 인생에 도움 안 되니까. 우리는 도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직장인들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는 몸이 찌부둥하면 안 오지만은, 그러나 직장은 찌부둥해도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몸이 찌부둥하기 때문에 주일은 어기고 월요일 날 출근 준비하잖아요. 왜? 돈 주니까. 그게 돈 안 주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몸이 찌부둥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고 월요일 날은 쉬어야지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는
돈 안 주니까. 그러나 직장은 돈 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된다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최소한, 그죠?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뭐라도 해주는 것이 있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그죠? 그 사람은 결코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마 어른일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10절에서는 업신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접한다고 한 첫 번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접은 업신여기지 않는, 자녀를 대하듯이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5절을 읽고 난 이후에 6절은 또 다른 단락이고 또 10절은 또 다른 단락으로 여겨지나,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이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들리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을 읽어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사람 큰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뜻이 된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떻다고요? 작은 사람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는 화를 당할 것이다. 7절에. 그리고는 그것을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영접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그는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요. 왜? 내가 마음대로 여기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보잘것게 여기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찮게 귀찮게 그리고는 업수히 여긴다. 엄마와 마트에 가는 것을 좋아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도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기를 좋아했던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질병에까지 걸렸어요. 당황한 엄마가 병원에 가보았지만 차도가 없어요. 그리고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곳에서 그 아들이 자기의 진심을 토해 놓았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엄마와 함께 간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엄마가 흥정을 하더래요. 한국의 마트는 흥정 안 하잖아요. 지금 거의, 그죠? 그런데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더래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래 했는데, 그죠? 근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러지 마, 엄마 이러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그래 해놓고 와서는 또 가면은 또 마트에서 물건을 다 이게 사서는, 그리고 또 계산원 앞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물건 또 깎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그럼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엄마와 마트에 안 갈 뿐만 아니라 가자고 해도, 그리고는 심각한 우울병에 걸려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만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정도에 불과한데 왜 이것이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 자, 이 엄마의 마음 속에 물론 돈보다 아들보다 무슨 돈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돈은 귀하고 그리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아들은 안 귀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집에 들어가서야 야 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창피하고 쪽팔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들을 두고서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돈이 더 귀한 거지. 그래서 아들을 하찮게 여긴 거지. 그래서 아들을 없인 여긴 거지.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걸 걸려 넘어지게 한 거지. 그래서 옛날엔 그걸 뭐라 했다? 실족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어떠냐? 죄짓게 하였다. 아들을 뭘 죄짓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남자아이가 주일학교에 왔는데 그 아이가 사는 집이 가난했는가 봐요. 교회 나올 때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옷도 빨지 않고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 났겠죠. 한 번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야, 다음 주일에 교회 올 때는 옷 좀 빨고 와. 여러분, 이 말이 사랑스러운 말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걸려 넘어지고 만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만든 이야기 같으면 여러분 들어도 그냥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조찬 기도에 있을 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 이야기를 한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갔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야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이니까 어쩌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만 그러나 우리가 듣는 교훈은 뭐예요? 그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내면이 뭐다? 어린아이니까, 작은 자이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그 업수 여김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실족하였다, 죄짓게 하였다. 여러분, 걸려 넘어진 것이 대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게임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했다고 해서 칼 들고 가지고 실내에서 칼질한다고 해서 다 용서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 남이 나에게 말이죠 힘들게 했다, 나에게 말이지 예수 잘 못 믿도록 해주었다,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예배 드리더라도 나 엉터리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용서됩니까? 그 병신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라고 한 이야기가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뭐다? 7절에 화가 있다, 8절과 9절에는 뭐가 한다? 그 일이 반복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요? 그 마음속 가운데 반복적인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다? 불신자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천국 못 간다. 왜? 그 안에 생명씨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실수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합리하고 오리발 내밀고 싶은 것인지 실수가 아니고 그건 뭐다? 그거는 죽음의 시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지옥 인생이다. 오늘 그러므로 이 6절이야 이 9절 10절은 죄짓지 말라, 죄짓는 손, 발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남을 업수히 여기며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죄는 지극히 조심하여야 된다. 왜?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되는 길이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절에 내 손이나 발, 그 다음에 9절에서 내 눈,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업수이 여겨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늘 살피셔야 돼요. 아파트 하나 있다고 경비원들 갑질하고, 돈깨나 있다고 밑에 있는 운전수 말이죠, 막 폭행하고, 또 혹은 말이죠, 뭐 인권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뭐 우리 교사들 말이죠, 그거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이고. 왜? 저도 겪어보니까 변호사 한 명 사면은 말이죠, 500만 혹은 1000만 원만 들이면 그 사람 2년 3년 동안 충분히 괴롭혀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선생님들을 업수 여기였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한다? 하당한 정도가 아니다.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정착금 삥땅에 처먹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떼먹는 이들, 연약한 부녀자들 해치는 이들, 어린아이들 성폭행하는 이들, 장애인들 괴롭히는 이들, 지금 이런 자들이죠. 그러는 가운데 참 발걸음마저도 조심하며 어린이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 유퀴즈에 나왔던 시를 쓰는 제주 소년 보셨어요? 찾아봐. 자, 이해해요. 민시우라고 하는, 지금 초등학교 아마 한 5, 6학년쯤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봐봐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의 4살, 5살 때쯤 자기 엄마가 폐암이 걸렸는데 자기 아빠가 치유와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느냐? 제주도로 옮겼어요. 그런데 뭐 그다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를 여의고 지금 한 6년, 뭐 7년 정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가 죽음을 알고 천국을 알아요. 그리고는 시를 적었어요. 그 시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적은 시래요. 엄마가 생각이 나 지은 이 슬픈 비라고 하는 시인데 저게 나오네. 비는 매일 운다. 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비야, 너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거니?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이 아이가 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시를 적었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엄마, 오늘은 저번보다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벚꽃을 손에 들고 선물로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벚꽃을 엄마한테 이제 줘야겠죠. 엄마, 이제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선물할게. 제가 이 대목을 만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 봄에 벚꽃 피니? 그리고 엄마 좋아하는 그 벚꽃 들고 내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고 갔대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나도 약속할게. 엄마 만날 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꼭 건강하게 살게.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을 했더니 자기도 약속한대. 나도 건강하게 살게. 그리고는 엄마 만날 때 벚꽃 선물 주고 싶었어. 봄에 자기도 죽고 싶더라. 봄에 자기가 죽고 싶더라. 엄마 없이 홀로 자란 아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참 착하고 어젓한 그 아이로 자랐는지.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엄마 없는 그 자리를 홀로 남아 보살펴준 아빠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떼어보세요. 저분이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영화 감독으로 하는 민병훈이라고 하는 감독. 치료와 회복을 위해 수건처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남들은 그 걸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개지랄을 하는데, 그런데 저분은 그 발걸음으로 어디 갔다고요? 살아보려. 발버둥 친 게 아니고 내 아내 살게 해보려고, 내 아이 잘 살게 해보려고 그곳에 갔어. 그 역할을 해주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충격 주지 않고, 없이 여기지 않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접이에요. 왜? 예수의 마음. 바로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이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접이 뭐냐 하면 그거는 없어 여기지 않는 정도를 지나, 그죠? 환대하며 섬기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하고 섬기는 자, 환대하며 보호한 자가 뭐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거예요. 그게 큰 사람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오늘 이 5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귀하기 때문에 환대하고, 그리고는 섬기고 보호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사실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어른이 더 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른 한 명이나 어린이 한 명이나 똑같이 보시죠. 아니, 어쩌면 겸손한 어린아이 한 영혼이 더 귀하게 보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린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앞에 감사를 드려요. 지난 19년 가까운 제 목회 가운데 교회 리모델링을 제가 4번을 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려서 18번의 공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19번째 공사가 이 본당에 이 적은 것이나마 이 뒤에 이 돌판을 붙이고 이 돌판을 찾는다고 제가 한 달 내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 빛깔을 맞추려고, 그리고 어느 날 달력을 보았더니 심장님께 이 달력 색깔 그대로 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맞추었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저 본당대에서 이곳을 향해 제가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그때 주님 앞에 드렸던 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을 위하여 본당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교회 학교 모든 시설부터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 본당 적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이었죠. 제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모르게 알아주고 기다려준 여러분들 앞에 감사. 다 돈 드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 무슨 돈이 됩니까? 사서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 되는 길인 줄 알고 따라주었던 여러분들 앞에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팀이 강원도 양구로 갑니다. 어린이들 만나러 갑니다. 동께나 있는 의사들, 배웠다고 하는 의사들은 시골 등지고 도시로 어린이들 피하여 돈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우리 청년들은 농촌으로 어린이들 만나러 갑니다.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랑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사랑 주고 마음도 주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러 갑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어 갑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하였고 그 목적 따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우리들, 천하고 아니 징그러운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가 가는 걸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장로님께 부탁할 거예요. 장로님 저들 다 장학금 줘야 됩니다. 맞죠? 그죠? 왜 아멘 안 해요? 맞죠? 예. 아니면 제 돈 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연이, 우리 또 어디 누구야? 저기 태희 장학금 나갈 거야. 내가 상 준다 그랬지? 저는 빈말 안 해요. 그리고 허튼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뭔가 돈 버니까 주시는 거잖아. 바울, 다윗도 전쟁 피 흘려 하고 난 이후 얻은 걸 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얘기했잖아. 그런 저놈들은 알바하고 사니까 다 주고 교회에서. 왜? 그게 큰 자이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큰 자 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6절 이하.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면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더 있지만 너무 늦어서 제가 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야. 그죠? 별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어리다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다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것이 영접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하고 보호하고 섬겨주는 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억하는 가운데 어린이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높아지니까 어린이 하나라도 없어 여기지 아니요, 귀찮게 여기지 아니요, 진정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게 될 대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1등 좋아하고 높아진 사람 관심 갖고 도리어 어린이같이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귀찮게 여기거나 혹은 업수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어린이를 바라보며 자기를 낮춘 사람 꼭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듯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